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니. 아멘. 레위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십니다. 레위기 전체를 묶었던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소속에 대한 명확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인간들이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주시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명확한 관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스리시는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순종의 대가가 반드시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이 정해두신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주어집니다. 배불리 먹습니다. 안전하게 거주합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양식을 먹어도 양식이 남아 돕니다. 새 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전 양식이 너무 많아서 묵은 것을 먹다가 새 것으로 바꿔야 될 정도입니다. 사나운 맹수와 짐승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원수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절대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너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행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내 백성이 되어라. 네. 세상을 만드셨던 당시에 하나님의 모습,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모습,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아담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죠.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복이 넝굴째 들어왔다. 한 개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끝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까 염려하여서 약속으로 남겨두셨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먼저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어긴 쪽은 언제나 사람이었죠.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불순종이 정말 무섭고 위험한 이유는요. 불순종했으면 그 무서움을 알고 돌아와야 하는데 절대 돌이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징계를 내리십니다. 불순종하니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벌을 줄 것이다. 벌을 주는 목적은 벌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체벌이라는 것을 감행할 때가 있죠. 때리는데 목적을 두면 그건 폭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제 바른 길로 돌이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매는 우리가 사랑의 매라고 표현을 하죠. 훈육의 조치로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훈육을 하실 때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워낙 강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우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무서운 이유가 뭐냐? 돌이키질 않더라는 겁니다. 한 대 때리면 이놈들이 무서워서라도 돌아올 줄 알았는데 더 말을 안 듣더라는 겁니다. 정작 죄를 받는 이스라엘은 징계 중에도 계속 더 큰 죄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요. 나가버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더 이상 하나님이 이들을 제어할 수 없을 때까지 정말로 끝까지 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룩함을 완벽하게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결과까지 하나님이 예시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파멸의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매질이 끝날 때입니다. 때리는 것도 사랑하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때리지 관계가 없으면요 무시합니다. 버려둡니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가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곁에 떠나시는 게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의 손길도 없습니다. 맹수가 드글거리고 원수가 언제든지 약탈하기 위해 그 앞을 서성이게 됩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주어지는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2절까지가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상급의 역사였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연속이 우리가 불순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복에 감사하다가도 만족하지 못하고는 거룩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갈라지고 나서 완벽하게 이방인의 손에 멸망당하고 지배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 나라가 회복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 압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쁜 소식과 무서운 소식을 함께 모세가 전해 듣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만 잘 듣고 지키면 된다. 그런데 13절을 넘어가면서 모세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불순종의 끝에 다다라서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의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41절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긴데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길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장 42절 말씀 함께 성경을 찾아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기억해 주신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그 약속을 기억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원래 주셨던 복의 은혜를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이 두 손을 뻗으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서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버선발로 나가서 아들을 품에 안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나를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도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고 내가 주는 복의 은혜 속에 거하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 믿음의 자녀가 되어 약속하신 주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